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으로 나단 선지자가 악한 부자의 비유를 통해 다윗의 죄를 지적하자 다윗이 깨닫고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시지만 죄에 대한 대가를 물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실수를 꼬투리 잡고 늘어지며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을 지적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지적은 저희가 쉽게 할 수 있는 행위죠. 하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이러한 지적을 받아들이는 일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지적하기는 아주 쉽지만,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하기 나름이지만 그 지적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을 살펴보는 일은 너무나 힘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본문을 통해 악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비유를 전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 다윗에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전하죠. 다윗이 바로 비유 속에 나온 악한 부자라는 말입니다.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와 그의 목숨을 빼앗은 다윗이 말한 대로 마땅히 죽을 자라는 지적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날카로운 지적을 받아들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나단 선지자의 정확한 지적과 그 지적을 대하는 다윗의 반응을 보며 우리는 어떤 사실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금일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은 우리는 스스로 죄를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내가 지은 죄를 잘 알지만 때로는 스스로의 죄를 전혀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본문의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비유를 들어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비유가 자신에 대한 비유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5절에서 마땅히 죽을 자라고 말했고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6절 말씀이 이렇게 전합니다.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인간은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는 엄격하지만 내 자신에게는 관대합니다. 다윗도 자신에게는 너무나도 관대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고 이때 나단은 날카롭게 다윗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을 절대로 신뢰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언제 어떻게 이기적으로 변할지 모르고 우리의 죄를 모른 척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이 연약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기억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본문을 통해 어떤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의 죄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책임과 결과를 반드시 물으시는 분이세요. 심지어 우리가 회개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으시는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13절에 나타난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사하셨다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러나 죄를 사하시는 것과 죄에 대한 대가는 분명히 구별하십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셨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다윗의 죄에 대한 대가는 다윗과 밧세바가 간음하여 낳은 아이가 출생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다윗의 죄를 용서하시지만 태어날 아이를 통해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기 때문에 죄를 멀리해야 함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류 대대로 죄인으로 죽음을 맞이해야만 하는 대가를 낳았어요. 더군다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버리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는 결코 쉽거나 하찮게 여길 것이 아닙니다. 죄가 장성하여 죽음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항상 죄를 멀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을 비롯하여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를 결코 스스로 피해갈 수 없고 종종 죄를 깨닫지도 못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나단 선지자의 지적보다 더욱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에 비추어 나의 죄를, 우리의 죄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해요.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지만 그러나 죄에 대한 대가는 우리가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동시에 기억해야만 합니다. 죄의 어둠 속에 있으면서도 죄나 어둠을 깨닫지 못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셨음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를 두려워하고 멀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죄의 대가가 있음을 기억하고 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